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의 표현은 빛과 소금으로 살라. 빛과 소금으로 살라.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무엇이 빛으로, 무엇이 소금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전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그 진정한 의도와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율법의 참 의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경건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금식하며 자신을 무릎 꿇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아름다운 모양이지만 거룩한 자세지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깊숙한 자리에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내 기도하는 모습을, 금식하는 나의 경건을, 많은 사람을 돕고 헌금하는 이것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을 잃게 된다.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서도 결국 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보물입니다.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20절도 똑같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보물은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 금반지, 금목걸이, 예전에는 사파이어, 루비 이런 보석, 폐물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게 제일 귀한 재산이 되어서 보석함에 넣어서 보관을 했지요. 그 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금속성 보물만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포함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과 땅과 주식과 통장과 연봉과 당신이 소유한 그 모든 재산이 여기서 말하는 보물입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전부가 다 보물이에요.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회사에서의 내 지위와 사업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보물처럼 아끼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보물처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게 보물이에요. 성경은 그 보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가? 거기는 좀, 동록은 녹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이 와서 집어간다. 지폐는 오래 두면 뭐 때도 묻고 힘도 없어지고 쉽게 찢어지고 그렇게 변질이 되지요. 옛날 동전도 구리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오래 지나면 자꾸 닳고 없어져요. 그거 10년, 20년 쌓아놓으면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가치를 잃을 만큼 변색이 되고 닳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그렇다. 그 정도는 약과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거는 변색이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그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끝난다. 땅에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한 위험이 있다. 우리가 땅에 쌓아놓는 재산은 무엇이냐? 보물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여러분의 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물도 있고요.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건강의 보물도 있고 가족의 보물도 있고 수많은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내 모든 가치관을 그 위에 올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원은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평수가 늘어날수록 그게 내 인생의 만족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등수가 올라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지 말라. 언젠간 그것은 변한다. 그리고 사라진다. 80 혹은 90 넘은 우리 어른들, 여성들을 보면 아무래도 탄력도 없고 주름살도 많지요. 가끔 20대 자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전혀 다른 몸매입니다. 어떨 때는 매치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할 정도로 과거는 찬란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누가 그 세월을 버틸 수가 있겠어요? 바뀝니다. 옛날에 그 모습이 절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을 합니다. 나름대로 근력을 키웁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20대 근육하고 20대 가슴하고 지금 내 가슴이 똑같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써봐야 배에 왕자 안 새겨져요. 그냥 나름대로 운동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것뿐이지 젊은 시대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가끔 성도를 신방하다 보면 과거를 얘기할 때가 있지요. 한참 잘 나갈 때에, 한참 돈 벌 때에,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입이 있을 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에 그때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래야 그때 헌금도 많이 할 텐데 그때는 다 지나고 이제 나오셨구나. 근데 그게 은혜지요. 많이 있으면 못 나오거든요. 잃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겸손해지시지요.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도둑 앞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건강은 물론이고요. 자식도 물론이고 재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도둑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전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 내 거 아닌데. 언젠가는 바뀔 건데.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건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땅에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피할 줄을 아는 사람, 그런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온 논리가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지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거기는 변색되는 게 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보물의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누구도 빼앗지를 못해요. 훔치지도 못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거룩한 나라의 통장을 누가 흔들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에 있는 기업을 너희들이 얻었으니,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는 그 기업과 보물은 그거는 썩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더러워지지도 않고 그거는 쇠하지도 않고 부식되지도 않고 그야말로 영원히 남아있는 보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요?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너희들을 구분한다. 염소는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양의 무리들은 천국의 영접을 받는다. 너희들은 배고플 때에 나 밥 사줬어.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었어. 입을 옷이 없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나그네로 헤맬 때에 너희들은 나를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면회와 주었다. 고맙다. 아니,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는데요. 여기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작은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를 육신으로 못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밥 사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시원한 냉수를 드릴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찾아가 위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소자에게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눌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야말로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포를 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 당연히 관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 인생 레이더가 거기에 집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올인합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을 통틀어서라도 하여간 도울 수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걸 바쳐요. 그게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쏟는 겁니다.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부모가 희생하는 것만큼 공부를 잘한다면 다 희생할 겁니다. 다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많은 사례를 봅니다. 애를 쓰고 희생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그 이상은 못 해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항상 땅의 보물,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복을 내 수준과 다른, 내 차원과 다른 내 꿈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계속 땅에다 보물을 쌓고 인생을 쏟고 올인할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22절, 23절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이 주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좋은 눈, 그 다음에 먼지가 끼었어요. 뿌연 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말 그대로 온몸이 밝을 수밖에 없지요. 눈이 침침하고 앞이 안 보이면 걱정이 앞서고 모든 게 다 껌껌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눈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몸과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눈이 밝으면 내 인생도 밝다. 그러나 그 눈이 어두워지면 내 인생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 눈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의 그 가치를 알면 네 인생도 그렇게 돼. 근데 그 눈이 땅밖에 몰라. 계속 밑을 내려다 보면서 여기에 쌓아두고 여기에 쌓아두고 여기에 쌓아두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인생 전부가 땅으로 끝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유명한 부자가 나오죠.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기대 이상 그야말로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창고를 짓고 증축을 하고 자기가 거둬들인 곡식을 쌓았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수고하였으니 이제 이 많은 창고를 짓고 나는 편안히 쉬어야겠다. 인생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네 거라고? 내가 수고하고 내 창고에 내 영혼을 위해서 누구 맘대로 네 거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때에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재물이 많으나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눈이 그냥 철저하게 땅에 매여 있어가지고요. 땅에서는 성공이에요. 땅에서는 부자예요. 땅에서는 말 그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정말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너는 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부여치 못한 자야. 내가 볼 때는 넌 거지야. 그게 바로 이 잘못된 눈, 뿌연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불쌍하죠?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 잘 살았대요. 자기 성공했대요. 자기는 많은 것을 얻었대요. 그래서 인생을 누릴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넌 바보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너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로 주님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 나와 있지요. 그리고 24절 맨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주인이 한 명이죠. 예. 한 집안에 주인이 둘인데 어떻게 종과 노예가 그 명령에 따라서 바르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두 주인은 없다. 주인은 한 명이다. 누구를 섬기느냐? 섬긴다고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배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배합니다. 어느 주인 밑에서 너희들이 섬길 것이냐? 예, 이걸 깨닫고 선택해야 된다. 한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주인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고 주관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세우셨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인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어서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 인기에 목매어서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면 정말 처참하게 끝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모으는 주인이 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듯이 돈에 끌려가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돈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나를 끌고 가요. 이렇게 하면 더 벌어. 이렇게 하면 더 생겨.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돈이 요구하는 대로, 돈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너는 무엇을 섬기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땅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고 뭘 약속하는 것 같고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 결국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잘 안 돼요. 그러나 보물을 자꾸 거기에 쌓아두는 연습을 먼저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막 감동이 일어나고 하고 싶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땅의 것은 결국 점점 닳잖아요. 언젠가는 떠나잖아요. 저는 하늘에 쌓는 연습할 겁니다. 연습할 겁니다. 연습. 내 재능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달려가고 위로하고 열심히 살고 내게 주신 이 재물,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쌓는 연습을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하면 마음이 그리로 향합니다. 두 주인은 못 섬긴다. 너는 어느 주인을 섬길 것이냐?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 예수님의 도전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게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은 빌려준 것을 받은 거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수성가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누구 어떤 배경이나 백이 없이 부모의 지원 없이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루었어. 정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인생 자체는 배워야 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 그럼에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빌려준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내 거 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것이 아니군요. 그걸 내 건 줄 알고 계속 제가 붙들고 살았습니다. 빌려준 겁니다. 1,000만 원 빌린 사람과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 번 사람과 누가 더 부자예요? 1,000만 원 빌린 사람이 나 저 사람보다 10배나 많어. 오유. 이러고 지 마음대로 막 씁니까? 약속한 한 달 지나면 1,000만 원 갖다 줘야 돼요. 빌린 거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 아름다워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잘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시드는 그날이 있다는 것. 꽃이 사라지는 그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 제가 이걸 착각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것.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반복하고 그리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재능도 가져갑니다. 주님을 위해.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를 드리며 하늘에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내 재물이 아닙니다. 정직한 11조를 하세요. 11조가 안 되면 내 생활의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내 재산이 내 땅과 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고 증식이 되면 정직하게 드리세요. 하나님, 이게 내게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면 저는 언젠간 다 줄 겁니다. 주인이 누군가를 기억할 때에, 그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수준이, 심지어 차원이 달라지고, 그래서 남들은 땅에 쌓을 때에 나는 하늘에 쌓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랬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건 나 위한 거 아니다. 너 부려먹으려고 내가 달라는 거 아니야. 너 안 해도 돼. 너 쉬어도 돼. 하늘에 안 쌓아도 돼. 나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에게 재능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어서 나를 위해 살게 할 수 있어.
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세상에 부요한 주인이다. 네 돈 필요 없어. 예. 이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생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보물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시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눈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눈이 보이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눈이 깨닫게 하는 그대로 제가 실천하게 하시고 영원히 남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여전합니다. 저희들의 욕심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땅이 아닌 하늘에 쌓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쌓는 연습하게 해주세요.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내 가족도 내 재산도 다 빌린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리며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